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므로 교회의 질서라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전통은 여성들이 머리에 여울을 쓰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도 머리에 뭔가를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함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녀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기초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남녀에 대한 관계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남녀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가 어떤 걸까요? 평등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누가 위냐 아래냐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현실적인 다름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 보편적인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왜 남녀의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남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본래적으로는 다르다는 다양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어떨까요? 서로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것이 누가 우월하냐, 누가 열등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까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줘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남녀 간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서로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이런 부분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취하라는 겁니다. 남성이 가지지 못한 점은요, 여성이 소유하고 있고요, 여성이 갖지 못한 점을 남성이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성에 대한 우월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연합함으로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상호 보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호 보완성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는 뭘까요? 누가 힘을 가졌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여성 또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기에 서로를 향해서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매님들 속상하지 않으시죠?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실컷 제가 다르다, 서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막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요 남자만이 갖고 있는 헤드십에 대해서 얘기해요. 굳이 말하면 수장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적인 동등성이 있습니다. 또 서로 보완해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뭘 얘기합니까? 남자의 헤드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수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이 모습, 평등성과 보완성 그리고 수장성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헤드십이라는 것을요 책임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통해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이 철저히 책임적인 의미이지 조종한다거나 지배한다는 그런 왜곡된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왜곡된 헤드십이 아니라 왜곡된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인 헤드십으로 책임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훈련받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들들을요 이렇게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곡된 의미로 남성의 헤드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마음으로 이 헤드십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남자의 이 헤드십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헬류 나우엔이라는 분이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fatherless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다음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또 요 근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신우들을 만나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뭘까요? 가정 문제인 경우가 참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보게 됩니다. 생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자녀들 돌보지 못하니까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해요. 우리 예전에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르신들 보면 자녀들 딱 모아놓고 아버지가 식사를 하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밥상머리의 교육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권위가 있었어요.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때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 책임이 있는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는 뿌리를 잃어버린 세대와 같다.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헤드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 참된 헤드십을 위해서 먼저 여성을 향한 헌신과 책임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 헤드십의 근본 그 의미가 뭐라고요?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 자매 여러분, 남자를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그들의 헤드십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들을 격려하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워야 돼요. 그렇죠? 어젠가가 월급날이었죠. 그렇죠? 뭐라고 하셨나요? 수고했어 한마디 하셨나요? 혹시 우리 합동고과정 여러분, 아내분들한테 수고했어라는 한마디 들어보셨나요? 자, 왜 대답 안 하세요? 자, 월급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교육받으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아멘? 영어 2주 동안 국방 어학원 가서 얼마나 머리가 쥐가 나도록 교육받으셨습니까? 그냥 아내들한테 들어야죠. 수고했어. 한 달 동안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봉급날이 돼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봉급은. 여러분, 남편들의 이런 헤드십을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이 드립니다. 아멘. 특히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자매분들,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 결국 누구 욕하는 걸까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워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남편답게, 가장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뭐 그래 하면서 깎아내리신 분도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칭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물론 그 자세한 방법은 가정마다, 가정의 환경마다, 여건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가 가정이 아닌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자, 11절, 1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대하는 중요한 개방적인 태도라고 생각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월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성을 향해서 깊은 사랑과 이해로, 여성은 남성을 향한 깊은 신뢰와 격려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로, 부모와 자식으로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와 삶이 주님의 놀라운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 가지 요즘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